안녕하세요. 최세용 목사입니다. 2022년 9월 첫 번째 수요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심포니교회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수요 성경 공부는 예언자의 목소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진행됩니다. 그 옛날 위기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범죄함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소망이 필요하고 희망이 필요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졌던 예언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들려졌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 예언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시죠? 그럼 먼저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도 주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빚어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모든 진행되는 순간순간과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한 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원래는 1절부터 20절 말씀인데 16에서 18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신앙생활의 핵심이요. 말씀, 기도, 믿음, 소망, 사랑. 신앙생활의 핵심이 뭘까? 한참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속 시원한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 정말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신대원 재학 시절 농담반 진담반으로 불의 사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아내 윤지은 전도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당신은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있잖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1순위. 그게 뭘까? 고민하다가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너무나도 쉽게, 그러나 정말 확신에 찬 눈빛으로 말하였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관계야.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과의 관계. 저는 더 질문할 것이 없었습니다. 속이 시원했거든요. 아, 맞네. 맞지. 하나님과 관계가 1번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못한데 뭐 신앙생활의 핵심이 뭘까? 이 질문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심포니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관계 어떠신가요? 하나님과 잘 지내고 계신가요? 여튼 그러던 중에 안나 목사님을 통해 심포니교회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심포니교회에서 사역자를 찾고 있다고. 혹시 이번에 미국에 들어오실 계획이 있으시면 심포니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떠시겠냐고. 심포니교회는 다른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성도님들이 너무 좋으시다고, 덕분에 본인도 참 행복하게 교회 사역을 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부름이 있는 곳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래도 어떤 교회인지는 알고 답변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뒷조사를 좀 해봤죠. 홈페이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이것저것 눌러보다가 담임 목사님의 목회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인데요.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목회 비전은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가로치고 관계 써 있고요. 주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복의 근원의 삶, 사명을 살도록 성도를 세우는 것이다. 첫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둘째가 사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 주님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비전인 교회.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이 목회 비전이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인지 꼭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삶을 경험하고 살아오셨기에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되셨고, 그 비전으로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지. 그리고 저 역시 이 심포니교회 사역을 통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맺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지난 1년 심포니교회를 통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참 감사한 한 해를 보내게 되었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 신앙생활의 첫 단추. 오늘 말씀 이사야의 핵심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백성들과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과 은혜가 담겨있는 책이에요. 다시, 이사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백성과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과 은혜가 담겨있는 책이요. 물론 이사야 하면 어렵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죠. 66권이나 되는 긴 분량에다가 오랜 기간 수많은 왕과 나라들의 이야기, 환상과 예언들 읽기 전부터 겁이 나는 책입니다. 그러나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어요. 하나하나 다 디테일하게 알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대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에 주목하며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을 알면 좋은데요. 이름 안에 정확하게 이사야서의 주제가 나타나거든요.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이름 뜻 뭐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는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인 동시에 예언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처럼 어지러운 국제정세 가운데 강대국 의지하지 말고 구원의 능력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먼저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을 전해요. 주전 8세기 후반의 선지자거든요. 유다의 우시야 왕이 사망한 해인 그때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시야 포함 총 4명의 왕이 지나는 동안 선지자로 활동하며 약 40년 동안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1장 1절,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시작해요. 4명의 왕, 약 40년 동안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사야가 부름받던 바로 그때에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던 시기였습니다. 아수르는 강한 힘을 바탕으로 주변국들을 침략하고 정복하는 팽창 정책을 썼거든요. 그렇기에 아수르와 근접해 있던 이스라엘과 유다 역시 서서히 침략의 기운이 맴돌던 때였습니다. 언제 침략받을지 모르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천천히 읽어보시면 40장이 지나면서 갑자기 문체나 분위기나 메시지나 이 신학적인 관점이 확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이사야서가 자연스럽게 1장에서 39장 그리고 40장부터 66장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볼 수 있게 돼요. 앞부분은 이스라엘과 그 유다와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가득하고요. 뒷부분에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라고 시작하면서 이 용서와 구원, 이스라엘의 회복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이사야서는 죄악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깊이 있게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이사야서인 것이죠. 심판과 구원. 다시 말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한 구원의 책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어떤 책이라고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구원의 책이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구원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한국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한 권사님의 조카를 만나러 간 적이 있는데요. 그 조카분의 나이도 이미 60이 넘으셨는데 그분은 평생 불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살아온 인생이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이보다 우여곡절이 많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험난한 인생을 사셨어요. 그런데 예기치 않게 몹쓸 병까지 찾아온 겁니다. 암이 온몸에 퍼지고서야 알게 되었어요. 손 쓸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서 뵈니까 정말 완전 마르신 분인데 배가 막 퉁퉁 붓고 다리가 퉁퉁 붓고 이제는 앉아있기도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분에게 남은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 소원이 뭔가 하니까 요양원에 들어가서 생을 마치는 게 인생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양원이 마지막 소원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상황. 이 권사님께서 그 조카가 너무 안타까워서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구원을,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싶으시다고 신방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맞춰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병상 세례를 드리기 위해 간 거였어요. 그분을 만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평생을 믿어온 불교와 어떻게 다른지, 그렇기에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통해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분에게 여쭤봤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힘없지만 너무나 간절한 목소리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좀 믿기 원한다. 그렇기에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세례 예식을 하겠습니다. 세례를 위해 그분이 가장 아끼는 그릇에 정성껏 물을 담아왔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질문했어요. 온몸에 힘이 없어서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지만 그 무엇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답하셨습니다. 믿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따르며 모든 죄악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저에게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며 봐왔던 수많은 장면 중에 가장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순간, 정말로 성령의 빛이 그 자리를 가득 채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오늘 이분 평생에 가장 귀하고 큰 선물 받으셨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요. 일평생의 고난을 한순간에 잊게 만드는 선물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심포니교회 성도님들도 이 놀라운 선물을,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가장 귀한 우리 주님이 주신 구원을 선물로 받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잘해서 받은 선물인가요? 내가 남들보다 잘나서 신앙생활 오래 해서 성경 지식이 많아서 그래서 받을만 해서 받은 선물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그분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주신 선물 아닌가요? 조건 없는 선물이라 가치가 없는 겁니까? 아니죠. 어떠한 조건으로도 가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그런데 혹시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이 특별하고 놀라운 은혜를, 이 사랑을 너무 쉽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구원의 삶을 귀하게 여기며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심판의 말씀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구원의 책입니다. 심판의 백성을 구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담긴 구원의 책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귀한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겨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겨버렸습니다. 이어지는 2절 4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주인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황.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상태.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백성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7절 8절,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니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시 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같이 겨우 남았도다.
단순히 그들의 상황이 이렇게 피폐해진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이 땅이 황폐해진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황폐해졌다는 것이죠. 이방인에 의해 삶의 터전이 파괴된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이 진짜 문제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였거든요.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깨어진 관계 속의 예배, 깨어진 관계 속에서의 기도, 그거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다, 이 말입니다.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런 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매정해 보이시나요? 아니요. 이사야서의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구원의 책이요. 하나님의 이 단호하심은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들의 제사를 기뻐하실 수 없지만,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그들을 향해 있었거든요. 16절 18절 이어서 봅니다. 그 앞에 죄악들이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이제는 선을 행하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라.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즉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관계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따져보자는 겁니다. 아무리 주홍 같아도 주님과 함께하면 다시 희어질 수 있다. 아무리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님께로 돌아가면 관계를 회복하면 양털같이 희어질 수 있다. 그러니 뭐예요? 너희 제사 안 받을 거야. 너희 기도 안 들을 거야가 아니라 제발 돌아와라. 제발 다시 관계를 회복하자.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이 조금 느껴지시나요? 서두에 말씀드린 그 병상세례 받으신 분, 평생 불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고 싶었는데 이 불교를 배신하면 자손들이 잘못될까봐 끝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 채 일평생을 살았고 안타깝게도 병으로 곧 죽음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소원 하나가 요양원에 들어가서 죽는 것이라는 이런 안타까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한 것은 그분 마음에 평생 따르고 싶었지만 미신이 무서워서 따르지 못했던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용기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세례를 요청했다는 거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세례 예식을 하는데 정말 감격스럽고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절망 가득한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변화되는 바로 그 순간을, 그 장면을 두 눈으로 봤습니다. 어찌나 감동이 되던지, 어찌나 이 한 영혼이 귀하던지.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 수요일 그분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뭔가 마음이 묘하더라고요.
분명히 지난주에 뵀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검정 양복을 차려입고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같이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딱 한 번 뵌 분인데 자꾸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영정사진이 있는데 그 위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겁니다. 혹 교회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한 주만 늦게 갔어도 그 십자가 없이 떠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영정사진 앞에 이렇게 위패가 있는데 거기에도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그 아래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성도 이경호.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평생을 가난과 배신과 질병 가운데 불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어요. 우리도 성도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지 않았던가요? 이 귀한 하나님과 성도로서의 관계,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은혜의 관계로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저버린 피폐한 모습 가운데서도 스스로 관계를 깨버린 패역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다시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18절.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수 있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혹시 나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했다면, 혹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었다면 오늘 다시 방향을 주님께로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로 말미암아 우린 귀하고 귀한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천국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삶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관계, 그 구원을 하찮게 여겼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삶에 피폐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겼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제사를 드려도 소용없는 거예요. 가짜니까요.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거짓 기도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진정한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라고. 그러면 희어질 것이라고. 우리 심포니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관계 어떠신가요? 바라고 소망하기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회복되어진 관계를 통한 예배로, 회복되어진 관계를 통한 기도로 구원의 기쁨이 가득한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한 평안과 소망이 가득한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잠잠히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주목하며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부르심에 그 은혜에 힘입어 오늘 다시 주님께로 우리의 삶을 돌이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혹 소홀히 여겼다면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그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의 뜻대로 빚어가고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목장 모임을 위해 3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목장 모임에서 이 내용을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